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또한 어떻게 우리는 살 때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종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쭉 찾아 읽어보면 실은 그 배 안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육신으로 함께 계셨는데, 유독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이 말씀 전후에 예수님이 당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의 배 안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잠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 육신의 눈으로 제자들 눈앞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였어도 이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제자들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그 한가운데 그 배 안에서도 그들이 주님이 계셨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바로 왕의 압제에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나 혼자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 순간조차도 누가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성경의 이 표현을 우리가 한자 말까지 풀어서 알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바라보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신단 말씀인가? 그렇게들 여러분 착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no, 아니에요. 여기 이 감찰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 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감자는요, 감시한다는 말의 감자가 아니에요. 거울을 뜻하는 감자예요. 그리고 살필 찰자를 쓰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감찰이라는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감시해서 살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쫓아다니면서 마치 스토커도 아닌데 나를 늘 뭘 잘못했는지 바라보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살펴보시나? 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십니까? 무엇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감시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거울 감자, 살필 찰자,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 보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깊이 주목하고 계시는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미처 너희 머리털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움 없는 인생 살 수 있는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지경을 다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니,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곁에 계시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죠.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목사가 서 있지만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치 마이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실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곁에서, 바로 여러분 코앞에서 지금 말씀으로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제발 세상 젊은 사람들 말로 쫄지 마. 뭐가 너는 두렵다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뭐가 두려움이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답답한 마음 들면 들수록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기도 시간에 도대체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오늘도 코로나 몇 명 걸렸대 이거 갖고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조금씩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나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의 노후에 내가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건강도 점점 축이 나가고,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남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아내, 여러분이 철석까지 믿고 있는 그 자녀, 그 부모,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점점 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입술에 한숨만 가득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점점 더 가까이 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늘 360일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풍랑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큰일 났다고 호들갑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계시는 주님. 지금은 그 육신의 주님은 안 계셔도 지금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기도하셔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마음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때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가 지금도 힘든데 그 이전 2000년 전에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날 밤도 바울이 내가 이거 전하다가 나 어떻게 되면 나는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 로마라는 이 큰 거대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바로 곁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처럼 잘해왔는데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분명히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욱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바로 내 코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붙드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다양한 많은 인생의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을 붙들 때 그 순간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 사명을 놓는 순간 앞뒤 옆이 캄캄해지면서 내가 도대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사명을 붙들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로 이 예배를 돕고 계신다.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돕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어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돕고 계신다. 누가?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죄종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 코로나라는 게 끝나야 끝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학기술을 바라보고 과학기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의학과 과학과 모든 인류의 사상과 철학을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계속 로마서 8장 26절 읽으실 텐데,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으니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왜 기도 생활하는 게 어려운지,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나오고요, 금요일 날은 바빠서 못 나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안 할 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모른단 말이야. 불과 10초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오늘 하루 중에 예배 끝난 이후에 오늘 하루 중에 일어날 일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인간인지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다만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야 우리 가정을 잘 지킬 텐데.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몸이 비리비리할 때는
교회 집 이거밖에 몰랐는데 건강해지니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 가서 바람 피고 저기 가서 찝쩍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도 내가 단지 1시간 이후의 일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육관을 건축한다고 그게 돈이 있다고 되는 일 같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일 뿐이고 능력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들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를,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인 즉슨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뭘 합니까? 저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겉으로 결과로 기적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실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 100사람이면 100가지 시험,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의 시험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류의 시험을 다 경험하시고 극복하셔서 모든 인생의 시험을 풀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모든 인생의 문을 풀 수 있는 만능 열쇠요, 마스터키가 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뭘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보고 계시며 곁에 계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